아멘.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4절에서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중간까지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린 신부에게 삶의 비전이 생겼다입니다. 여기 사실 바뀌었어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 다음에 왕이 나를 그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를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데 계속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끔뻑했어요. 근데 좋은 게 아니라 잔 거죠. 꿈을 꿨으니까. 근데 설교가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 주여, 설교할 수만 있다면 참 피하고 싶다. 설교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소원도 있지만 늘 또 그것은 고통이라 이렇게 상고의 고통이죠. 아주 작은. 근데 그 피하고 싶은 마음이 꿈속에서 이제 나타난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또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눈이 빠져라고 쳐다보면서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구절구절마다 다 쓴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다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지지난 시간에 어린 신부가 아가서 1장 2, 3절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간증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신부는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온 땅을 심판하실 그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그 예수님의 그 향기에 너무나 매료돼서 그 매료에 완전히 감격함으로 노래하고 선포하며 기도로 올리는 그런 시로 지난주에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린 신부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쏟은 향기를 찢어져서 그 피가 흘려지면서 진짜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 땅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 더러운 배설물 같은 냄새로 진동하는 온 땅에 그 향기로운 피로 완전히 물드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무 흡족하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다. 하하하 웃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신부는 너무나 감격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그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그 간증을 지지난주에 들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가서 1장 4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과 꿈과 성취하는 것과 물질과 또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한 삶의 비전이 이 어린 신부에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오늘 아가서 1장 4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 복습입니다. 이것은 오늘 할 거는 소제목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하나의 제목은 두 큰 계명과 지상 대명령을 소망으로 품게 된 어린 신부라는 제목이고, 두 번째 제목은요, 어린 신부의 친궁의 경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 계명과 지상 대명령을 소망으로 품게 된 어린 신부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부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듯 너무 기뻤습니다.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신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겠습니까? 본래 추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됐다. 이제 때가 이렇다. 이제 나의 때다. 카이로스다. 외치고 주님은 이 신부를 완전히 피로 인쳐버리시고 이 신부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 신부에게 주고자 했던 그 소망, 그 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십니다. 바로 신부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신부의 자연스러운 갈망이지만 하나님이 부으시는 갈망이죠. 그 갈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열방을 향한 이웃 사랑에 대한 비전을 이 신부는 기도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아가서 1장 4절의 상반부입니다. 신부가 외칩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것은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정말 주님을 따라 가고 싶어요. 시간마다 모든 분초마다 인도해 주세요.
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어린 신부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예배자로 서고 싶다는 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깊은 친밀감으로 그 친밀감을 느끼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세상이 주는 포도주, 세상이 주는 희락, 환락, 이것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냄새나는 배설물 같다는 이 경험을 신부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이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계명, 두 큰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작업이 신부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이어 신부는 우리가 주를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다음에 이제 신부는 다시 시각이 열린 것입니다. 계시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따라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달려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인도해 주세요 할 때 나를 이제 그 뒤에 동사를 보면 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다 할 때 그 동사는 복수형입니다. 신부는 예수님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따르는 순종이며 타인을 돌보며 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속도를 정하시는 예수님 뒤에서 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 바로 이 제2계명을 성취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이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엄청난 내용이 함축된 정말 가슴 뛰는 문장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오셨으니까 너무 좋죠. 함께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 함께 안에서 더 주님의 계시가 부어지실 것 같고 이런 어떤 가슴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멘, 아멘, 주여.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일생 동안 우리는 가까이 인도받는 것과 달려가는 것 사이에 우리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있죠? 우리 매일 그 갈등합니다. 묵상에서도 매일 그 갈등이 올라오죠.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기쁘게 가는 것이죠.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도, 목사님도 그러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친밀감 없이 일로, 사역으로 그것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합니다. 그래서 깨지고 부딪히고 세월 다지나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계절과 시기에 맞게 친밀한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면서 동시에 달려가야 한다고 이 짧은 문장에서 주님은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린 신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로 올리고 간구로 올리고 선포로 열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영적 계절에 따라 어느 한쪽,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든가 아니면 열방을 향해 우리가 뛰어야 하든가 이 둘 중에 한 군데에 더 집중하게 하는 그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그런가? 어느 쪽으로 주님이 이 시즌에 나를 인도하시는 건가? 그것을 잘 분별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인 계시는 먼저 친밀한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흘러넘치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좀 알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좀 신앙생활이 진즉 좀 자충으로 하지만 기쁨을 잃지 않고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가서를 참 오래전부터 공부 좀 해볼 걸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런 후에 둘째 계명인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섬기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순서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부의 두 가지 삶의 비전은 바로 두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것과 지상 최대 명령,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비전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친밀함과 열방을, 이웃을 향해서 달려가는 측면을 항상 담고 있어야 된다고 이 문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나의 비전은 단순했습니다. 뭐 다 헛되고 헛되니 주의 길 가리라, 그냥 그 단순한 그 생각. 성도된 지 1년도 안 된 그때죠. 주의 종 되어서 주님을 위해 한평생 살리라, 그냥 이 한 문장 하나 딱 있었습니다. 나의 비전.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근데 그 단순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지식 하나도 없었을 때죠. 기독교 신앙 생활에 대해서 완전 경험이 전무한 그때였어요.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의 길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무작정. 진짜 간사 수준도 안 됐던 저를 첫 주부터 설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18시간을 기도했겠죠. 죽을 것 같으니까. 두 큰 계명과 지상 대명령의 소망을 두시고 이루시고 또 내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010년도 5월에 부흥 강사로 오신, 그때 나를 향한 강력한 비전을 전 성도 앞에서 선포했어요. 우리가 1분만 설교해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한 10분을 저를 위한 예언 사역을 하신 거예요. 10분을. 근데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분이 내 손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손을 이제 대시는 거죠. 당신의 손을. 그리고 열방의 아이들이 이 손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치유받고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 나로서는, 내 마음으로는 감각이 안 오는 거죠. 근데 내 몸은 집회가 끝나고도 오랫동안 떨리고 또 일어설 수가 없고 내내 흐르는 눈물, 뭐 엉엉엉은 아니어도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다윗과 같이 오직 내가 한 가지만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의 전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한 가지의 삶으로 내 삶을 초점화시켜가는 주님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흑암에서 건져내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를 그 소망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성취하리라는 이 점점 더 분명한 비전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을 준비하면서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나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거니와 내게 비전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삶의 모든 영역, 즉 신앙생활이죠. 금식, 기도, 성경 공부, 그리고 또 가족과 친구와 열방, 인간의 관계, 그리고 직업을 가졌었죠. 이것도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영원한 직업이죠. 직업과 또 이 직업이지만 우리에게는 사역, 부르심, 이 교회와 밖에서의 또 하는 그 사역, 그리고 재정, 소득, 지출, 헌금, 저축, 투자, 그것도 주께 맡겨야 됩니다. 또 건강, 음식, 모면, 그리고 레크레이션, 휴가, 놀이, 우리가 또 휴가를 또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삶의 주요 영역들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총체적인 삶의 비전을 갖는 초점 있는 삶이 무엇인지 점점점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로 제가 인도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사단의 것과 하나님 것이 더욱 선명하게 분별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소 제목은 어린 신부의 친궁의 경험입니다. 왕이 나를 그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렇게 나오죠. 개역개정은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는 챔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원본에는 친궁입니다.
신부의 열정이 한마디로 보면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왕이 나를 그 방으로 이끌어, 그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의 침궁은 신부의 침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삶을 개발해 나가는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로만 보면 나의 요즘이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다 채워지진 않고 충만하진 않고 갈급합니다. 열정이 밑바닥인 것 같고 아직도 먼 것 같고, 하지만 전의 삶과의 비교해 본다면 이 약간 겨우 들어온 이 뚫린 이 송곳으로 뚫어놓으면 겨우 들어온 그 빛이죠. 그 빛인 것 같은데도 전에는 그 빛조차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나의 처지로는요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예요. 내게는 너무나. 그래서 여기에서 신부가 말하는 그것과 비교도 되지는 않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친구의 삶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겠는 거예요. 주님과의 더 친밀함은 나에게 약속되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겠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게도 이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친구의 계시에서 자기의 감정을 쫙 썼어요. 참 부럽네, 좋네, 아이고 좋겠다 이러다가 갑자기 잠깐 나도 있지 않나? 주님 확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 그것들이 친구에 계셨구나 라게 알게 하신 것들을 쫙 썼어요. 있는데 내 생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 다 배후에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계시는 예수님도 알기 전에 24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1997년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몇 주?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몇 주까지는 안 돼, 며칠인데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지났을 때 그 당시 하나님도 저는 아예 모르죠. 예수님 모르고 십자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에 대한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꿈이었는데요. 머리가 황금빛인 거예요. 얼굴도 완전히 환한 빛인 거예요. 온몸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또 젊은 모습인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게.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33살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젊은 모습을 보이는데 아버지가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다리를 하나 자르셨어요. 무릎 밑으로 자르셨어요. 그래서 의족을 하고 다니셨는데 아버지 다리가 생겼어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울고 있는 그런, 지금 마음에 울음이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그렇게 자식을 고통스럽게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예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나는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리가 생겼네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만들어 주셨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깨어났는데 그 여운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 동생도 그날 아마 그날이든 그 다음날 동시에 거의 꿈을 꾼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너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인생에? 그랬더니 아버지 돈이에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동생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황금머리에 젊은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소영아, 아니란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사는 삶이 제일 중요한 삶이란다. 이랬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영접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꿈으로 보아 영접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알으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성경을 외울 정도였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6, 7년쯤 된 것 같아요. 전쯤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그냥 제가 순서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계시록 3장을 읽을 차례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8절, 이제 전체를 13절까지 다 주셨는데 8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주님과 나의 대화로 제가 풀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거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진짜요, 하나님? 아,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어떻게 알아요? 진짜요? 너의 작은 능력이 작지?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내가 능력이 아주 작은 거 알고 계시는군요.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말을 너가 지킨 거를 알아. 제가 언제 말을 지켰어요? 저 주님 원망하고 그랬는데요. 지켰나요? 지켰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니 전 수시로 주님 원망했는데 주님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그 깊은 챔버의 그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쯤 엄마와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참으로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나는 태어나서 거기에서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전 처음 들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멘이 아니라 너무 신기했어요. 어머, 그랬어요? 근데 그 뒤로 매주 설교가 똑같으시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매주 아, 그랬구나. 아, 그러셨구나. 이제 이러고 다녔어요. 몇 달인지 모르겠어요. 몇 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삼층천이 열리고 생명책이 확 펼쳐지더니 거기에 내 이름이 싹 기록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이 이제 기록되는 거야? 몰랐지만 기록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나 지옥 갈 뻔했는데 나 천국에 왔구나.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때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명확하더라고요. 그 사실이. 진짜 현실이었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1년 정도는 울고 다녔나 봐요. 울고 다니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제까지 내 삶 드린 것도 없는데, 재정을 드린 것도 없는데, 드린 것이 없어서 너무 뭔가 드리고 싶어서 10에 5조, 6조, 7조까지 막 그때 드리고 다녔어요.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은 강력하게 나를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하셨고, 나는 기꺼이 그 길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침공의 경험은 성령님 안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시는 은밀한 삶의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침공들의 시간을 통해서 속사람이 형성되고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애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약속을 주시면서 대면하셔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왕의 침공은 우리의 소명을 우리가 힘차게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빚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지상 대명령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부르심 앞에 준비되는 매일의 일상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런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 상속권을 받아서 누리는 이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